요새는 식목일을 우리가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식목일인 거예요. 그래서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식목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 들어가서 내일 공휴일에 정성껏 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공휴일이 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뭔가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굴러다니는 호미를 들고는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묘목이 있는 건 아니죠. 저한테 묘목을 사다가 정성껏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데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뭐 좀 집에다가 캐다 심을 게 없나, 그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돌담과 이 길 사이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풀이 하나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야, 여기서 살면은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성껏 캐다가 뒷뜰에다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이제 마음에 뿌듯함이 이제 생긴 거죠. 야, 나도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 생명체를 내가 살려줬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날부터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자풀이에요. 그냥 김인데 저는 물을 주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가서 보고 또 물을 주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보고 정성껏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별거 안 해줘도 잘 자랍니다. 거름을 안 해줘도 물 잘 안 줘도 하여튼간 잡초는 잘 자랍니다.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그걸 매버렸어요. 제가 정성껏 심은 줄은 모르고 뒷뜰을 망치는 주범이다. 그리고는 그거를 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소나무나 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나 전나무는 전날 밤에 물을 흠뻑 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쑥 자라 있는 게 아닙니다. 귀한 나무일수록 전날에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요 자라긴 자라지만 우리 눈에 띌 정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1mm도 안 자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해서 금세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다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이 40-5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별걸 안 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몸에 좋다는 보약도 먹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랬죠. 배울 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규례와 모든 계명과 규례에 비추어 봐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뭘 결단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서도 역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끄집어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조금 헤매기도 합니다. 갈팡질팡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헤매긴 헤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약 먹고 아기 낳은 게 아니라고.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사건이에요. 사가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늙어도 힘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소나무와 전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저 순종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이 소식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5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 가정 정말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더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예언처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1장 14절에서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도 기뻐하게 되고 너도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8절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할례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할례 받는 날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신생아를 할례를 주는 예식을 합니다. 그 할례를 주는 예식은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이날에 빼놓을 수 없는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가하고 또 기뻐하지만 동시에 이날에 이름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주로 악의 이름은 그 조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막 얘기하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라가지고 사가랴라고 이름하면 좋겠다. 아마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더 흔한 일이지만 지금 아버지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집니다. 이건 관리를 깨는 일이거든요. 아니 당신 친척 중에나 당신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요한입니까?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는 걸 함부로 우길 수 있나요? 예, 엄마가 얘기하는 걸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한테. 62절에 보면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사가랴가 말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듣지도 잘 못하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지 막 몸짓으로 소통을 하는데 사가랴는 좀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왔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요한이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신데 질문을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 예. 혹시나 자 요한이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요한의 이름은 그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하난 이런 이름으로 나와요. 구약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쓴 거니까 여호하난이라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식의 발음이에요. 그럼 여호하난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자 앞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자, 이름도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름은 누가 지으라고 알려준 이름이에요?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보세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가브리엘이 옛다 이름 요한이라고 지어라. 가브리엘이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이 콱 열렸어요. 그러면서 64절에 보니까요.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6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예, 찬양하면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아기를 임신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답답함을 입이 열리자마자 무엇으로 표출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기간 동안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것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이적의 현상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한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더니요, 엊그제 통화했는데 그분은 요새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뉴스를.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자기가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좀 알아야지. 그래서 자기는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는 안 보거든요. 근데 신문은 읽습니다. 신문, 종이 신문. 여러분도 종이 신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들어가더라도 그냥 인터넷 기사보다는 우리 교양인은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은. 제가 신문 보급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우리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 신문을 봐야 됩니다. 종이 신문. 목사님 그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압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공짜로 보는 거는 이렇게 노출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사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신문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약간 보수적인 신문이든 진보적인 신문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종이로 보는 게 좋아요. 종이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매우 상황이 비관적이고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 천지에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점점 팍팍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단 1mm도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답답하고 속상할 때, 전나무나 소나무가 훌쩍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끝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든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든다.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68절부터 시작되는 그 사가랴의 찬송을 일반적으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이 68절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를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68절 시작이 베네딕투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사가랴의 찬가를 베네딕투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무엇을 노래하는 거냐? 단순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단순히 내가 소망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자마자.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예언다운 예언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9개월 동안 입이 닫혀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내용이 독특해요.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 그 내용이 여러분 입이 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뭘 제일 먼저 감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나한테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의 내용이 독특해요. 지금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요 6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돌보다, 그 백성을 돌보다 할 때 이 돌보다는 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원뜻은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언제 나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방문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면서 니네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속량하다는 말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할 때 쓰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가랴가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6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구원의 뿔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적어도 다윗 가문에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오게 될 메시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9절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자, 뿔은 보통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권능, 파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뿔과 같은 권력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다윗과 같은 통치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던 시대를 대변한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자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그런 통치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은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의 가문에서 아론의 가문 출신의 엘리사벳하고 결혼해서 이상적인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기류도 전혀 선하지 못해요. 왜? 헤롯이 마음대로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를 허락하세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뿔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는 구원의 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누리는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도 여호와세요. 그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힘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략이 있는 용사라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도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IQ가 출중하기 때문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땅덩이가 넓어서도 아니고 좋은 왕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들을 속량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자, 사가랴가 뭐를 찬양하냐면 이 메시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는 약속을 잡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냥 물 말아서 잡아 먹어버려 그냥. 약속한 거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꿉니까?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70절부터 7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번이나 70절에 보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예언이죠, 그죠? 그다음에 7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거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는 뭘 의미할까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맹세겠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맹세가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자손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자손은 많이 있어요. 예. 땅, 믿지 않는 사람도 땅이 있어요. 땅이나 자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도 제가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창세기 22장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내 씨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 씨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가까이는 이삭을 얘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망은 뭡니까? 예, 그 대적의 성문을 이 씨가 차지하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은 뭐예요?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센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거센 저항이 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항 없이, 모든 피 흘림이 없이, 고통 없이, 괴로움이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거센 저항은 당연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강한 저항이 있지만 반드시 그 강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압제하에서 고민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걷지는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아까 우리 7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75절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원다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평생 돈만 쫓아서 살던 나쁜 놈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 절반을 나눠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도적질하는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거룩하고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삭개오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안에는 삭개오와 비슷한 죄인들, 세리들, 또 강도, 사람을 죽였던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쟤네들은 인간 말종이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인간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멀던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움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책임 못 집니다. 거룩한 삶, 변화된 삶, 교육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부는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에 잘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육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우리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못합니다. 매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폭력이나 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잔소리가 사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부인은 아마 천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절에 보세요.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시게 될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노래한 다음에 지금 비로소 76절에서 이 아이여,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죠? 사명은 뭡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는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3장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사자를 보내준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77절,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할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성격이 나옵니다. 7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도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를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서 죽습니다. 돌아왔는데 몸만 왔어요. 내장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도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구원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룬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면 사실은 그게 진짜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은 복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돈 10원 한 장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내팽개치고 우리가 다른 유사 행복에 취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은 것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수단이나 또 사업을 위한 수단이나 좋은 친구를 만나는 수단이 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8절부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메시아의 구원이 다시 언급됩니다. 78절, 7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그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다가요,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지금 이 78절에는 돋는 해로 표현됩니다. 돋는 해. 강렬하게 동쪽에서 팍 태양이 솟구치는 것처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일순간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빛이 꽉 비춰날 때 어둠 속에서 헤매던 영혼들이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빛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빛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강의 길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사가랴의 손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감당 못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절에 한번 보세요.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좀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빈들에 있었는지 설명이 안 나오니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적어도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미칠 수 없는, 맨날 빈들로 도시락 싸두고 날랐을까요? 엘리사벳이?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일부러 자기가 나갔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맞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나이예요. 누가 책임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셔요. 심령이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강해졌다. 그리고 빈들에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중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는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아기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라진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장차 어찌 될꼬, 왜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의 손길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눅이 들고 믿음이 없고 약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붙잡으시고 그와 평생 함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수고하고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을 사용하셔서 그의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의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